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자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추위 가운데서도 또 시간이 가므로 오늘 따뜻한 날 주시고 주의 날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봄이 오듯이 우리 생활 속에, 전 세계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서로의 교제를 막는 코로나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물리쳐 주시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의 전염에 진원지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사회의 지탄이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와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도 방역 활동에 잘 순응하여 참여하여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세상을 위하여 주는 교훈들을 잘 받들어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웃에 베풀며 이웃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일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비난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교육자들은 더 힘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며 우리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그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에 코로나 소식이 가장 먼저 첫 자리에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뉴스를 통해서 뉴스가 방영될 때에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리앉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회와 복음의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대면 예배에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되는 것들이 다 합숙이라든지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기도원에서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관련 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심한 모든 교회들도 그냥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좀 화도 나고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과 싸우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을 대하여 논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단 감염을 일어난 교회나 단체를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들과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회복하실 때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에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시험 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온전하게 이 시기들을 지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때를 이길 만한 힘 주시고 이때를 지낼 만한 지혜 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그들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하여 성경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무거운 것과 우리의 허다한 죄가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것과 짝하며 세상 것을 바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믿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온전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벗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제대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죄의 짐들은 내게 다 맡겨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 테니 너는 그 짐은 내게 맡기고 너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고 배가 나와서 좀 걷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걷는 것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지겹습니다. 집에서는 또 스트레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가 재미가 없어요. 지겹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르게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도 지겹고 힘든 일입니다. 평생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세상을 바라보고 자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참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해서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회복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한다고, 세상이 욕한다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우리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나가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께 기대하고 사람 바라보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는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이때는 사람들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사람들 너무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슨 사역을 많이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뭔 대단한 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내실을 다질 때로 우리에게 허락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해서 이때에 내가 어떻게 새로워야 될지, 이때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지, 이때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 믿음을 다질 때입니다. 믿음의 틀을 다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고향 다소에서 은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그 사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탓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지게 하시는 때인 줄 알았어.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가 부끄러워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교회가 세상과 맞서 싸우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믿음을 떠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렵다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는 함께 부끄러움을 참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함께 조롱과 수치를 같이 감내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할 것들을 바르게 하여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심한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렇게 인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지며 그 가운데 성도들조차 세상 분위기에 흔들리고 믿음이 위축되고 시험이 드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지켜내지 못할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다 믿음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를 잘 지키지 못할까 정말 겁이 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렵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끝내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그 성도에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성도 몇 명쯤 나가도 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려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 100마리 양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사랑과 관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서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버겁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에도 모든 양들이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거기서 무엇을 만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어둠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는 날,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코로나는 기세를 떨치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실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려서 성도들마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주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형제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이때에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며 잃어버렸던 세상의 영향력들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많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셨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되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물이 바르게 쓰이가 하시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대로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 예배는 예배당 좌석수 2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병행하여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경배 홀 55명 정도, 그리고 만약에 더 많으면 교육관 2층 드림몰과 잠옷실에서 분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성자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들과 사적인 모임들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 드리면 오옥란 집사님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옥란 집사님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거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